부쩍 느끼는 것이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나라가 참 요동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저도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월화 수 목 금까지 출근해서 열심히 눈치 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라는 단어가 마음에 많이 요즘 와서 많이 와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퇴근한 이후의 삶이 좋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직장이라도 상사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짜여놓은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틀 안에 있다 보니까 퇴근 이후의 삶이 내 삶인 것 같고, 물론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의 청교도적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약간 매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퇴근 이후의 삶이 요즘 와서 그렇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스케줄을 짜서 그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면서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또 마음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삶이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자유의 참다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진리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너를 보면 SNS상에 보니까 배너에는 3가지 교훈이 있다. 배너 다 보지 않았습니까? 3가지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에는 역전이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참 귀중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지 않습니까? 친구가 여러분 그쪽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오게 되는데 어차여차해서 그의 눈에 밉보이고 정치적으로 이 배너를 탄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 가족을 다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배너가 얼른 끌려가죠. 여러분 배 밑창으로 가가지고 노를 젓는 일을 합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배에 여러분 최고 수장인 선장이 그를 잘 봅니다.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잘못 만났고 두 번째는 잘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구해주게 되죠. 귀족이 됩니다.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옵니다. 총독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그리고 배너가 승리하게 되는데 인생에는 역전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너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장면에 나옵니다. 배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배너가 예수님께 물 한 모금을 드립니다. 그런 장면이 있고, 이번에는 배너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거의 탈진해서 쓰러질 지경이 됐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 한 잔을 권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노를 줬습니다. 한의사분이 이야기하는데요. 병에 딱 걸리게 좋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병이 낫지를 않는데요. 병이 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낫는다. 내가 병 너 잊을 수 있다. 나하고 함께 가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병이 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결국에 부정적인 사람은 결국은 계속해서 좋은 여러분 결과를 못 보기 때문에 결국 그 병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의사의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배너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 한 잔이라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남의 축복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옛 친구의 이름이 메살라예요. 메살라. 그 총독으로 온 나쁜 친구가 메살라입니다. 함대 여러분 거기서 배비창에서 여러분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그 사령관은 아리우스 제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너가 귀족이 되고 양자가 되고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에 다시 와서 메살라를 침몰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본인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만들어 가는데 메살라를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참다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가고 많은 교훈들을 배우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왔던 우리 최영만 목사님이 요즘 잘 나가는데 지금은 남가주에 있습니다.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또 낮 저녁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다고 저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최영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화 수목 금 토 주일까지 말씀을 계속 암송하도록 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그 단계에 가려면 성경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 단계가 아니라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암송을 여러분 우리 최영만 목사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인기 연예인으로 있다가 돈도 많이 벌었고 그때는 집을 3채나 샀고 물론 사업을 하다가 3채를 다 말아먹었지만 그래서 주님께 돌아왔지만 그래서 어떤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도 자꾸 과거로 돌아오고 싶은 부에 취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많이 들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읽고 여러분 구절을 정해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한두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지배를 받게 되니까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그 영광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근데 그거는 많은 나름대로의 부귀와 영화와 인기를 누려봤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지향성이 자꾸 생기니까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 때마다 성경 말씀을 노트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차에서. 그런데 여러분 요약, 설교, 성경 구절이 빼곡하게 써 있었습니다. 줄을 막 읽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암기 될 때까지 계속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도 열심히 여러분 묵상하고 암기하면서 성실을 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성실하게 살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성실합시다. 주님이 성실한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서로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합니다. 첫째,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실해야 하는데 무엇에 성실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실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성실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오다 보니까 아차산 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아차! 내가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아차! 왜 내가 그때 교회를 안 가고 아차산에 올랐던가? 아차산에 오르면 좋습니다. 저도 여러 번 올라봤습니다. 야호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숨이 탁 이렇게 여러분 열리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 올라가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에 올라가냐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성실할 것을 말씀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완전해지고 능숙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늘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한데 성실하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능숙하심으로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모릅니다. 향방을 모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갈 길을 모릅니다. 저도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성실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성실하게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저도 지금 어린 시절이지만 귀가 쟁쟁해요. 각 마을마다 여러분 마이크에서, 시골에는 저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 마이크에서 나왔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네? 노래도 같이 부르고 파이팅도 하고 길도 닦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성실함을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니라. 주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해야 돼요. 구제하고 봉사하려면 성실해야 돼요. 내 일을 하면서도 성실해야 되지만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쓰러져 가도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서당동을 가는데 저는 주위를 빼놓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당동을 여기서 잠실에서 갈아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할머니죠, 할머니가 큰 짐을 지고 그 계단을 못 내려가 쩔쩔쩔 메고 있는데 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옮겨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죠? 저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지나간 이유는요, 제 앞에 있는 분이 선을 행했기 때문인데 안 그랬으면 제가 했겠죠.
할렐루야. 아, 그분이 제 바로 앞에 섰던 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남자분이 갑자기 앞으로 가다가 싹 돌더니 그 짐을 딱 이더니 할머니 내려오십시오 하고 그냥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가고 할머니 이러고 서 있는데 다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잠실역에 여러분 트랜스퍼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뭐 그건 구제와 봉사라고 하기에는 좀 어설프지만 어쨌든 그것도 여러분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딱 그 한 사람이 그 일을 딱 감당하더라고요. 양복을 쫙 입었어요. 나이는 많은데. 근데 양복에 여러분 그 짐짝을 올리기 쉽습니까? 그 제 혼자 생각했죠.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100% 교회 다니는 것이다. 아멘도 안 하십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성실한 분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실하려면 자기의 갈 길이 있을 텐데 다들 뭐 그분이 뭐 여유가 있어서 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쁜 중에도 여러분 그 마음을 그 할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탁 마음에 꽂히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구제하려면요 로마서에 보니까 성실함으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무엇으로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실한 성도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 것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계속 저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성실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태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나갔다 들어와서 잠깐 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기독교 영화 같아서. 그런데 기독교를 약간 비판하는 영화였습니다. 유명한 탤런트가 주인공인데 영화 배우죠. 목사님으로 나옵니다. 아주 성실한 친구거든요. 연기를 성실하게 해요. 제가 볼 때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 목사님으로 딱 등장을 해요.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나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님도 굉장히 미녀 탤런트가 포진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계시록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참 좋게 터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5분도 안 지나서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 나쁜 놈. 경찰은 성실하게 바른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목사님은 나쁜 일에 연루되어서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개척교회 한 20-30명 모이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종교 부지를 얻었는지 큰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잘 아는 분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목사님은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좀 기대를 하고 찾아갔는데 실망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불러요. 큰 교회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 교회 목사님 당회장실 쫙 아주 잘 꾸며놨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주룩에 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자기 아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외로 도피를 시켰어요. 그래서 좀 있다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을 못 맡기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성도가 여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네가 좀 맡아달라. 그 교회를 크게 교회를 잘 지어놨으니 담임을 맡아달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욕심이 이상한 쪽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생겨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궁금하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은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큰 교회 부임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맨 마지막에 독방에 혼자 딱 있는데 이 벽 같은데 누가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놨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더니 수건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막 지워버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린 거죠. 이 땅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아, 너희가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너희도 우리와 똑같다. 너희들이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느냐?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은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영화에서도 기독교를 평가절하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목사도 그러니까 물론 그 영화예요. 그거는요 가상의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디어 시대에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허구.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정말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지게 했습니까? 미안하지만 많은 평신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많은 평신도 특히 여성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했는지 한국 교회사는 그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착각하죠. 교회가 커지면 내가 했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습니까? 교인들 헌금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일을 했지만 그 지도자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능숙함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북한에 가면 자아 비판을 하는데 자아 비판적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들은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등한시 하는 계기를 만드는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자는 거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그분께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자는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목사도 성도입니다. 목사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아시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요, 목사님이 신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얼마나 목사님 옆에 가기가 두렵고 힘든지, 말도 제대로 못 붙여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조금 상처는 됐어요. 목사님 앞에 저렇게 가기가 어려워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듭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젊은 시절이죠. 목사가 되어서도 목사님들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물론 사람이 좀 순진하고 이렇게 멍청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그랬는데, 네. 그게 여러분 그 목사님이 더 성실하셔야 됐었는데, 저도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게 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해 보십시오. 힘이 납니다. 여러분, 유행가 불러보십시오. 힘이 빠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대대의 그 성실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시편 100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대대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대대에, 우리 대대에 그 성실함이 머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 우리가 성실해야 되겠죠. 우리 이호영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요 밑에 가면은 교회 이름 얘기하지 않겠지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호영 목사님. 그런데 지금 우간다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척박한 땅 아닙니까? 대한민국보다 척박한 땅.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자녀가 4명인데요. 딸만 4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목사님이십니까? 요즘은 아들은요, 별 소용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딸이 최고예요, 딸. 딸 4명이 있으면 아들 4명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4명 진짜. 그런데 아들은요, 뺏기죠. 부인의 남편이 되버려요. 결혼하는 순간. 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다 아시죠?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거죠. 네. 따님이 4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딱 이렇게 조화가 잘 돼가지고 보니까 온 가족이 다 형제 자매 같아요. 보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선교사님의 가문에 함께해서 대대로 그 자녀들, 그 귀한 따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함께 하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셔서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문제 단절입니다. 어머니는 열심히 나오는데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대대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임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0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 매일매일 새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날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 좋은 공기, 여러분,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우리가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다른 교회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조금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여러분 5대 사명을 감당하려면 좀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큰 성실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실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